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중현입니다. 자, 오늘 저녁 말씀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네, 결정적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8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8년 전이니까 저는 29살, 30살 이 정도였고 아내는 이제 22, 셋 요 정도였죠. 우리 아내가 생각하는 제 매력은 뭐냐면요. 저는 뭔가 무심한 듯하면서 무심하지 않대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막 인사를 되게 반갑게 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심하게 에? 에?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게 좀 매력적이었대요. 그 나중에 지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의 매력은 뭐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좀 무심한 듯한 느낌을 준대요. 제가 그냥 무심한 듯 설렁설렁 지내는 것 같은데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영화 봐도 잘 눈물이 없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좀 눈물이 많이 없는 편인데 이상하게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눈물이 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모습이 이제 반전 매력이라는 거죠. 아, 오늘요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런 반전 매력이 있어요. 평소에는 뭐 툭툭거려요. 툭툭거리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의 태도만큼은 정말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다른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좀 아울러서 보려고 해요. 좀 폭넓게 볼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읽어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할게요. 엘리야가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너무 나쁜 왕이었어요. 너무 나쁜 왕이라 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도 막 섬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열 받으니까 엘리야한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게 돼요.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 안 내린다? 가뭄 준다? 근데 그래도 아합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가지를 읽어볼게요. 먼저 엘리야가 가가지고 얘기를 아마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합 왕이시여,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와요. 죄송합니다. 잠깐 좀 마이크가 끊어졌었어요. 아, 엘리야가 아합에게 너 이렇게 하면은 비 안 내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공손하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엘리야는 그냥 툭툭툭 얘기했어요. 너 이제 비 안 와. 세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원래 막 숨고 막 이런 타입도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그 얘기하고 나서 어떤 숲속에 숨어 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아합 왕이 무서워가지고 숨었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지시를 합니다. 가서 숨어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숨음이에요. 숨어서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과 음식을 이제 공급을 하세요. 그 부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까마귀일까?
왜 까마귀일까?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 까마귀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아라브라고 읽어요. 근데 이 아라브는 서약, 언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실 때 하나님의 서약이나 언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 엘리야가 냇물을 먹었거든요. 근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말라니까 물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동네 내려가면 어떤 과부가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가서 먹고 마시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제 생각에 아마도 신났어요. 왜냐하면 숨어있는 거 이 사람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태도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열왕기상. 여러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지금 그 자막의 달인이라는 분이 지금 다 보여주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추고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15초 정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계시건 어디 계시건 간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가져오세요.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 성경과 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왜냐면 핸드폰으로 이 방송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핸드폰에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경이 근처에 있는 분이지라도 그런 분들이라도 좀 성경을 빨리 가지고 오세요. 제가 잠깐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면서 이 앞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어서 다녀오십시오. 자, 17장 2절,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까마귀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니다. 이건 서약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져오셨다고 생각하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열왕기상 17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예, 혹시 자막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7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이 엘리야는요 배가 고프지는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숨어서. 근데 이 동네는요,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뭄이 든 지가 오래됐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너무 힘든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도 지금 나뭇가지를 왜 줍고 있냐면 이거 땔감으로 떼가지고 떡 조금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줍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툭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물을 달라. 근데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 과부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서 그 물을 가지러 갑니다. 가지러 딱 가는데 엘리야가 볼 때 손에 뭐가 있는 것 같았나 봐. 근데 그게 똑같았나 봐요. 근데 엘리야는 굶진 않았잖아.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떡을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어이가 너무 없으니까 제 손에 지금 떡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집에도요 요만큼의 곡식이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서 만들어서 먹고 제 아들과 죽으려고 하던 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주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죄송합니다 했겠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먼저 달라. 이 3종 세트예요. 올킬이라고. 처음에 물을 달라, 떡을 달라, 먼저 달라. 다시 해볼게요. 보자마자 죽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여자한테 어이 물을 달라. 말 없이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에이 떡을 달라.
떡 없다니까. 그럼 뭐가 있냐? 집에 요만한 곡식이 있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걸 달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요. 이 엘리야는요, 이 엘리야는 좀 태도가 약간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너무 거칠고 너무 좀 터프하고 좀 사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게 정점을 찍는 구간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오전도사라는 사람을 만나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사르밧에서 이제 또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근데 너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서 아합 왕에게 다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좋은 거지, 자기는 좋겠죠. 가서 이제 한번 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3년이 가뭄이 들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비가 안 내려. 여러분 그러면 가축이나 식물은 이미 거의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요, 조금 더 지나면 사람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지경까지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먹을 게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라는 왕과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제 어디에 물이 있을까 찾아 나온 건데, 그 오바댜를 어려우니까 그냥 오전도사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약간 여기서 목사님처럼 나오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간 큰형님처럼 나오기 때문에 엘리야는 목사님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오바댜는 오전도사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이제 엘리야가 오랜만에 이제 그 나라에 간 거죠. 갔는데 오바댜가 오전도사가 물 찾으러 다니다가 아합이랑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둘이서, 이게 아합, 오전도사 둘이서 같이 다니다가 자 나눠져서 찾아보자. 그래서 요렇게. 근데 오전도사가 혼자가 됐을 때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야.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접속하신 분들은 이거 찾는 동안 여러분 들어주세요. 지금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아울러서 보고 있고요. 엘리야라는 사람의 결정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장 7절 8절입니다. 자, 둘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바댜가, 그러니까 오전도사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엘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엘 목사님 기다렸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전도사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딴 데 가 있는데 그 교육부 전도사님 혼자서 이걸 다 한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온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전도사가 넙죽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오셨어요 엘리야님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엘리야라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래야 되잖아. 가서 오전도사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일어나. 내가 없는 동안 고생 많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안 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가서 죽어라, 거의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오바댜가요, 이 하도 그 이쪽 사람들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 나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많은 사람들을요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야. 그래서 이 오바댜가 이 담임 목사님이 없는 사이에 100명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모아가지고 굴 속에 숨기고 밥을 먹였다고요. 근데 아합이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합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저기 선지자들 다 죽인 거 맞아? 그러면 오전도사가 뭐라고 했냐?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야,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디 갔어? 엘리야라는 그 담임 목사 어디 갔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가서 아합 왕이시여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저를 그만 놔두겠어요? 아니면
너희 자신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이러고 죽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도사는 덜컥 겁이 난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감춰서 먹이고 살리고, 또 엘리야 어딨냐고 물어보면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런 거 신경 잘 안 써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야 너 가서 오전도사 전사님 가가지고 저 왕한테 가서 얘기해, 내가 왔다고 얘기해. 그냥 툭 말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나쁜 왕과 엘리야라는 이 목사님이라고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좀 기분 나쁘신 분들 죄송해요. 그러나 지금 이 방송 청소년들이 보는 아이들 있거든요. 이거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혹시 마음이 좀 어려운 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돌아온 담임 목사님과 이제 그 목사님과 아합이라는 나쁜 왕이 딱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때도 태도가 기가 막혀요. 이거 건달 못지 않아요. 그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들어와 하는 거랑 안 달라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18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18장 17절입니다. 18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둘이 만난 거예요. 이제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야. 네가 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 엘리야라는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자, 18장 18절 한번,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교롭게도 18장 18절인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느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이 태도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 건드리면 안 돼요. 아버지 건드리면은 죽기까지 싸우자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합도, 그 나쁜 아합도 아버지는 안 건드렸어. 그냥 네가 내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놈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나 안 그랬어. 저거 지 아버지나 지나 똑같구만 이거. 뭐해서 뭐 난다고,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너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 그 욕도 무슨 새끼 그거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 들어요? 내 아버지를 동물처럼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이 나라는 더더욱더 아버지, 혈통 이런 거에서 시비 걸면은 정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19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이래요. 그 자리에서는 안 싸워.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런 거 있죠. 야 나와, 이거예요 지금. 야 나와, 옥상으로 와, 이런 거죠. 옥상으로 와. 단체로 싸우기에는 그 높은 곳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옥상에 이제 모이자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겁이 없어요. 자기는 선지자가 없어. 자기 하나야. 근데 이 400명, 450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꾸 등장하는 바알이나 아니면 아세라나 이런 신들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뭐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의 상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신들을 섬길 때 그 풍습이 어떠냐면 좀 19금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로 어떻게 경배를 드리냐라고 할 만큼 좀 방송으로 청소년들 보는 방송에 얘기하기에 좀 부적합할 정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떼거지로 모아서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야.
야, 옥상으로 따라와. 나 혼자 갈게. 그런 거죠. 상상해 보세요. 자, 학창 시절로 돌아갈게요. 아니면 그 뭐지? 영화 제목 중에서 그 권상우 씨가 싸우는 영화인데 말죽거리 잔혹사.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옥상 올라가. 그러면은 그 이제 권상우 씨는 혼자, 그리고 다른 사람 떼거지로 이런 그림인 거야. 아니면 좀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더 예전부터 살아계셨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영화 비트에 보면 정우성 씨가 전학을 가. 그래서 전학 가가지고 그 학교 짱인 임창정을 만나. 임창정이랑 떼거지로 모여 있고 정우성 씨 혼자 서 있어. 요런 그림인 거야 지금. 이런 그림인 거야. 근데 엘리야가 쫄았을까 안 쫄았을까? 전혀 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안 쫄아. 감정이 굉장히 무딘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붙들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 자, 성경 읽고 갈게요. 18장 25절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5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으로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이게 뭔 얘기냐면 엘리야 진영이랑 이 가짜 진영이랑 이렇게 있는 건데 두 개 다 이제 나무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은 거야.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나 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송아지를 잡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엘리야가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 상대팀을 조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너희는 많으니, 숫자가 많아. 니네가 숫자가 많은 거야. 아니, 그 니네가 숫자가 많으면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의 이스라엘에는 오른쪽 이거 강세고 먼저 하는 거 강세고, 그래서 재물도 처음 난 새끼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난 것 아니면 처음 거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니네가 먼저 잡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니네 제사는 가짜야. 니네가 먼저 잡아도 내게 1번이야 라는 얘기예요. 근데 니네가 많으니, 그러니까 니네는 숫자도 많고 먼저도 잡아라. 근데 니네 건 작아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먼저 잡았어요, 그 상대편이. 그래서 이제 뭐 불은 안 붙이고 그 재물을 죽여가지고 나무 위에 이렇게 각자 올려놓은 거죠. 그 엘리야가 이렇게 본 거야. 어떻게 하나, 저놈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본 거지. 그랬더니 막 크게 막 바알이 씨야 오소서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되게 많았대요. 몇백 명씩 있는 걸까. 우와 하면서 하는데 불이 안 내려와. 안 내려오지, 가짜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자, 27절 한번 볼게요. 18장 27절. 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좀 더 열심히 해봐. 니네 아버지 어디 가셨어? 뭐 패싸움나 뭐 이런 거지. 혼자만 있으면 뭐 친구들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자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누구 씨는 뭐 바쁜가 봐. 뭐 이렇게 막 조롱하라는 거라고. 아니 어디 가셨어? 너네 신이면은 뭐 묵상하고 계시냐? 주무시나? 깨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열이 받은 거예요, 상대편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흉기로 자기 몸을 막 거어요. 그 피를 뿌립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를 흥분케 하면 그가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은 막 찍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엘리야 눈에 가짜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기가 찬 거야. 그러니까 뒷짐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좀 뭐하니 저거 이러다가 때가 오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한번 가볼까? 그리고 딱 섰어. 딱 서갖고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거죠. 아, 이거 안 된 거 다 증명됐는데 뭐. 자, 내가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알게입니다. 알게. 여러분 이 방송 보신다면 알게라고 입으로 따라하세요. 알게. 이 중요한 단어 알게. 진짜 안 따라하면 안 돼요. 알게. 했어요? 알게. 이 알게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또 나와요. 37절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근데요 여기서요 알게가 이 원어로 뭐냐면 야다라고 읽어요. 야다. 근데 이게 알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 야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가운 물은 마시면 차갑다. 읽었어. 그러면 그냥 머리로는 차가운 물은 차갑구나. 요거랑 차가운 물을 마셔서 아 차가, 이거 다르죠. 여기서 쓴 원어는 야다라고,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당신을 알게 하소서. 근데 요게 기가 막혀요. 엘리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엘리가 하나님이고 야가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값 하고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바로 천지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소서, 이들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엘리야 쪽으로 불이 빡 꽂힌 거야. 그리고 막 불 활활 타니까 모두가 다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때 엘리야가 저 가짜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은 피바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피바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런 상상할 때 있죠. 그냥 막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벌 내리고 막 심판하고 이런 하나님입니까? 요게 바로 불 내리는 것만 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말이죠, 불을 내려서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비를 주셔야 되거든.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명은 이 17장 18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다시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를 내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러 이제 가는 거야. 어떻게 하냐? 자, 이제 그 다른 바알 신이나 이런 거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결정적 태도예요. 이거 중요해. 결정적 태도. 자, 볼게요. 자, 열왕기상, 요거 제가 말씀 준비해놨어. 한번 주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이에요. 이 진짜 중요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무릎 사이에 되나? 아니 이거를 그냥 그 축자적으로 그냥 봐야지, 이거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엎드렸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보는 사람 중에 필라테스 강사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돼? 이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허벅지에 얼굴이 들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순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근육의 그 인생에 인입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머리에 안 들어가. 이게 결정적 태도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살 때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털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별로 반응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17장 18장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찌 섬기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언제 아침 큐티하고 언제 찬양하는지 안 나온다고요. 그렇지만 이 엘리야의 머리가 허벅지 사이에 들어가기까지 움츠렸다는 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 태도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요. 저는 수박을 껍데기까지 먹지요. 그럼 뭐예요? 하루에 1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누가 볼 때는 세상에 대한 태도가 겁이 없기 때문에 너무 터벅터벅하는 것 같고 인간미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중심적인 마음 안에 하나님에게는 내가 순복하고 머리 숙인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거 읽어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18장 4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이 상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비가 막 올라오고 저기 멀리서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야. 먹구름이 막 몰려오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뭐라냐면, 왕이시여, 여기 길 질퍽질퍽거리면 못 가니까요, 마차 단도리 쳐갖고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비 내리면은 이거 마차 못 가요. 자, 얼른 가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딱 보니까 먹구름이 오거든. 안 되겠다. 그러고 그 말을 타고 막 간 거지. 가는데 요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상황을 볼게요.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왕이시여, 여기 먹구름 오니까 빨리 질퍽하니까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마차 먼저 떠났어. 그러면서 기도를 정리를 한 거지. 정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딱 임한 거야. 삐용 임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갑자기 허리를 동여요. 예? 그냥 듣지 말고 성경 안에 들어가 보라고요. 기도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갖고 동인 다음에 어떻게 뭐라고 돼 있다고요? 뛰었다고. 뛰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마차보다 앞서갔다고. 그러니까 상황을 보세요. 앞에 마차가 막 말 타고 막 갔는데 엘리야가 뛰기 시작했어. 뛰기 시작하니까 그 마차는 앞질른 거야. 그러니까 아합한테 빨리 가요, 빨리 먹구름이야, 빨리 가요. 그러고 혼자 이렇게 쭉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세상 왕도 어떤 빠른 기술도 여호와의 임재를 추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서 비를 내리고 회복시키겠다고 했다는 그 언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라고요. 못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말이죠, 코로나 백신 어떤지 보고 뭐 보고 기사 이것저것 다 보면서 마음에 불안은 쌓여가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솔직해져 보자고요. 10분 동안 코로나 백신이 뭐 확진자가 이런 거 막 보지만 10분 이상 기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우린 세상을 보고 쫄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뭘 원해야 되죠? 어떤 거 배워야 되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전히 우리 성경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가 바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를 믿는 거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죽게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백성, 이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앞질러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렵죠? 물론 제가 안 두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두려울 때마다 우리의 세상적인 기술을 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티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요. 물론 모두가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구권 사람들은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도 참 구조 있게 참 잘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30초 딱 무릎 꿇고 있으면 어우 못하겠다 그러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장 정도 읽으면 어려워. 근데 인이백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읽어요. 주입식 교육이 꼭 좋다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것들도 주입되는 이 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인이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태도와 기도하는 태도가 허벅지에 머리가 들어가기까지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과연 나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3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오늘 화요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반주하시는 분 나와서 좀 도와주시고요. 3가지 요약해서 기도할게요. 네. 점점 저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점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집에서 어딘가에서 이걸 보면서 아멘 하고 이렇게 막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마음, 지금 차 안에서 보고 계신다면 반주해 주세요. 차 안에서 보고 계신다면 잠깐 옆에 빨리 세우시고요. 어서 세우세요. 어서 삶 중에서 하나님에게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참 선을 지키기 매우 어렵거든요. 제가 지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갓길로 기도할 때는 빨리 세우세요. 엘리야는요 기도할 때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갔대요. 우리가 그렇게 할 건 아니라도 차는 세우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만약에 시끄러운 곳에서 이거 보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구석진 곳으로 가세요. 구석진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잖아 집에서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좀 차단해 보세요. 차단해 보시고 아이가 있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잠깐 동안 빨리 얘기를 하세요. 누구누구야 엄마 지금 잠깐 기도할 테니까 엄마 부르지 마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애당초 목사고 그러면 저는 예배를 지도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빨리 모든 걸 정리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자 모든 상황들을 좀 정리하시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좀 번잡한 곳에 있는 분들 빨리 옮기세요. 화장실도 좋아요. 화장실이 제일 좋죠. 어떨 때는요, 그죠? 거기만큼 혼자 되는 데가 없으니까요. 자,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걸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제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두려운 세상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약속을 한다고요. 언제 백신 나온다 그러고 언제 뭐 한다 그러고 그러나 인간의 그 요구들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제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랑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잊어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당신의 그 언약을 십자가 언약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인 것처럼 언약과 관련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아직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뭐 하면서 핸드폰으로 듣고 어떤 다른 거 하면서 듣고 막 그렇다고요. 그런데 좀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걸 좀 차단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걸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릴게요. 주께 엎드리기를. 우리 세상에 많이 엎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12시에요. 오늘 밤 12시에 다 그게 오는 거야. 이게 막 문자 와. 코로나 백신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머리가 허벅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백신을 가진 사람은 A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 허벅지에 머리를 넣어요 안 넣어요? 이거 달라고. 늘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까? 여러분, 죽게 엎드리기를 기도하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주님께 못 엎드립니다. 엎드려지질 않아요. 우리가 뭐가 잘나갖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시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죽게 엎드리기를, 주님 의지하기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주님, 물론 의학 기술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로 주님 먼저 죽게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생기는 두려움도 주님께 먼저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고 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며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허벅지 속에 머리가 들어가듯 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마차를 앞지르기를, 세상 왕을 앞지르기를. 왕이시여,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얼른 단도리에서 가세요. 지느끼면은 못 갑니다. 빨리 가세요. 그래놓고 여호와의 영의 임재 안에서 뛰는 거야. 난 마차도 없는데, 난 마차도 없고 밥도 못 먹었고 옷도 다 젖었는데 근데 뛰는 거야. 그랬더니 세상 마차를 이기는 거죠. 부럽지 않으세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허벅지가 머리에 들어가기로 숙이고 기도하고 나더니 허리띠를 동이고 뛰었다. 그런데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로 나의 기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그 언약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서 주님에게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서 세상을 앞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많은 것들이 나를 호리고 있지만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허리띠를 동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앞지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당신과 함께 달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대표 기도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하루하루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시간과 노력을 구별하여 주님에게 드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지나고 있사오나 두려움은 커져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안에서도 주를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